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맨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 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세기경에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땐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대목에서는 양심의 찔림, 믿음의 고백, 나 같은 것이 라고 하는 자책감 비슷한 마음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더더군다나 그 용서를 진심으로 하기는 특정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조차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미루기도 합니다.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 안에도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저런 놈이 교회 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저런 놈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럴 때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놈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자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 나는 시원하게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과 없는 용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충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다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율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다 용서해주고 그것도 벌받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용서해주면 도대체 이 나라, 이 공동체의 법은, 정의는, 양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묘한 표현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균형을 한번 잡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현실과 용서해야 되는 당위 앞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묘한 표현을 만듭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떤 민족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건이라든가 사안에 대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참 절묘하네, 아이고 그거 참 옳은 소리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에 쏙 드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용서는 잊지 않는데 용서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똑같은 일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리 예방하자는 거예요. 이건 용서하지만 다음번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여호와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서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한 번만 봐주지 하고선 어디다가 저축해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기록해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보관해놨다가 두 번째 잘못할 때 이거 아니야 하고 가중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그렇지 같은 것을 두 번 하면 그것도 용서해야 됩니까?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계산 빠르신 분은 7 곱하기 70은 490.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을 1000번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말은 횟수가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반복된 죄에도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정말 예수님다운 말씀이긴 한데 나는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라고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참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고요? 전 돌아가신 분 중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김정일, 김정은 이런 분은 좀 힘들어요. 참 미안하긴 한데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거 미웠더라고요. 좀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용서는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 가운데 용서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용서에 대한 깨달음과 용서에 대한 실천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용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고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구절은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달란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져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런 빚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만한 돈을 꿔줄 수 있기 때문에 꿔줄 수 없기 때문에.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이 당시의 계산으로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1데나리온이 몇 개 모여야 1달란트가 되냐면 6,000개가 모여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충 1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안 쓰면 이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공무는 몇 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 그럼 몇 년 일해야 돼요? 16만 년. 16만 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돈을 누가 꿔줄 수 있으며 그런 돈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꿔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액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게 이거를 1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조. 그보다 더 많겠지만 1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1조의 빚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갚아야 되는데 너는 갚을 능력도 없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것을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1조를 탕감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탕감받을 일이 없으니까 요즘. 부채가 해결되면 탕감받아서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감사하죠? 아, 이 은혜를 정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절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집에 가는 길에 누구를 보느냐 하면 내 돈 1,000만 원 띄어먹은 놈을 발견하고 내 돈 1,000만 원 띄어먹은 놈을 지금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조도 넘게 탕감받았는데 내 돈 1,000만 원을 띄어먹은 놈을 본 거예요. 보자마자 그놈의 목을 비틉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예요. 자, 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겁니까? 안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논리에서는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1조가 넘는 빚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너도 그렇게 하라고 탕감해 준 것이지. 탕감은 이만한 건 받고 또 내가 받아야 될 건 악을 써서라도 받아낸다면 그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가르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법이나 정의나 규칙이나 질서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제가 질문했던 이야기, 그렇게 용서하면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거나 그렇게 용서하면 이게 정의가 안 세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자리에 놓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의나 법이나 규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은혜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사람은 법을 지키시오, 규정을 지키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같이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생각 별로 없습니다. 양보하면 나는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는 용서해줄 대상들은 왜 그렇게 많아요? 나한테 아픔 주고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땅은 가해자만 많은 겁니까? 이 땅은 나는 피해자뿐인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훨씬 큰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탕감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을 붙일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같은 일인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 그렇구나, 내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칼럼인데요. 이 피터 헬턴의 Coming Home, Going Home이라는 그 칼럼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버스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버스예요. 북쪽에서 남쪽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 옆 사람이랑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플로리다 갑니다. 거기 왜 갑니까? 그 집입니다. 야, 먼 여행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빙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4년 전에 죄를 짓고 뉴욕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면목이 없어서 내 아내에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다 내 탓이니까 나를 원망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시오. 난 그래도 전혀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는데 내 아내는 답장이 없고 지난 3년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제 만기를 마치고 형량이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나는 편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맞아들일 수 있다면 집 앞에 있는 큰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내놓으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보이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내가 보겠고, 그게 없어도 나는 그냥 차 타고 지나갈 테니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점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 그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마을이 가까워오면서 저 코너를 돌면 우리 집입니다. 사람들이 창가에 붙어서 나무를 봅니다. 우리 결말을 다 알죠? 사람들이 와 소리가 납니다. 그 나무에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었던 거죠. 이 스토리를 1973년도 팝그룹 토니 올랜도와 도니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팝송으로 만들어서 제목은 뭐 몰라도 들으면은 그 노래 하고 알만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자체가 바로 이런 스토리를 그대로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 리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차용해 오죠. 그래서 이건 집에 돌아오는 귀향의 의미다. 그래서 세월호의 그 아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노란 리본을 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겁니다. 물론 귀향의 의미를 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노란 리본이 또 노란 손수건이 한 영혼에 대한, 가족에 대한 용서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그 용서의 상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통해 용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야 될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버렸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는 기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처럼 느껴지고 실현되면 기적과도 같은 용서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사실은 용서받는 사람도 좋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미움과 갈등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명이고 사랑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교훈과 깨달음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상식 하나를 말씀드리면, 또 우리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부활절은 맨날 날짜가 다릅니까?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조금 복잡한데요. 음력으로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음력 15일,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복잡하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하면 모든 교회가 동시에 한날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력 없던 그 시절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을 우리는 그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을 되게 수요일이 되는데 이때를 재예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재는 슬픔과 비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뿌리는 것 혹은 이마에 바르는 것, 이 전통을 이 사순절 기간에 지키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절제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제 개인의 어떤 즐거움이나 유희를 즐기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사순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주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주의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용서의 개념으로 잘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백대대 안에 있는 횃불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의 인연은요, 1990년도에 그 부대 안에 있는 군종 이창수 청년, 20대 초반의 이 청년이 고 이현우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우리 소양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목사님, 우리 부대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27년 전에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서 그 부대에 가서 교회를, 성전을 만든 교회가 바로 횃불교회입니다. 91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자주 가서 예배도 드리고 격려하다가 최근에는 방문이 좀 뜸해진 거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어제 우리 성도들 약 80명이 이제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어제 우리 9시 뉴스에 나온 K9 자주포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구경하고요. 어제 무슨 저 국가의 높은 사람 된 것 같았어요. 그냥 미필자 우리 여자분들, 청소년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직접 보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여튼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엘림에서 색소폰 찬양도 하고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준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횃불교회를 본 일이었어요. 이제 횃불교회가 27년 전에 이렇게 세워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2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대에 횃불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다 새로 지어졌습니다. 네, 그 26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본관이 얼마나 크고 깨끗하고 잘 지었는지 그냥 몇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 참 잘 짓고 참 깔끔하게 지었어요. 상대적으로 제일 오래된 건물이 된 우리 횃불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내부는 아주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언덕에 있고 부대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십자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정광섭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이분은 군목이 아니세요. 이분은 민간인이신데 살기는 어디 사냐면 서울 천호동에 사시는 분. 매주마다 화천에 와서 이 군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원래 이런 민간인 목회자들이 많이 오긴 하시는데 목사님 멀리서까지 오시고 어떻게 이 교회와 연결이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이 목사님 하는 말씀이요, 원래는요 우리 아들이 이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 교회 군종이었는데 그래서 근무할 때 몇 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벌써 제대해가지고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 됐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 교회를 몇 번씩 오게 되고 그리고 아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됐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특별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하기를 소원했던 사람 벌써 떠나고 없고요.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숱하게 많은 청춘들이 이곳에 와서 초코파이를 먹고 예배를 드리고 집이 그리워 울고 피곤해서 자고, 대부분 군인들은 교회에 많이 잡니다. 자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길 거쳐갔습니까? 부대장도 지금 부임해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바뀝니다.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그 교회가 건축될 때 있었던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밖에 없더라고요. 권사님들이었구나.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갑니다. 뭐가 남을까요? 십자가의 사랑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사명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미워하고 갈등하고 저주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기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걸 모른다면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지나가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이토록 큰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토록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평생을 기도하며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고, 오늘날 따지고 조건 달고 제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